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은혜의 파동이 앞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뒤쪽으로 갈 건데, 앞에서부터 시작돼서 저기 임원분들이 계시는 데까지, 그리고 저기 방송 뒤쪽에 방송팀 계시는 곳까지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임원단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은혜의 파도 타기. 일어나는 건 하지 말까요? 그럼 저부터 해볼게요. 은혜의 파도 타기 방송팀도 다 하셔야 돼요. 뒤쪽 뒤 다 준비하시고 앞으로 시작해서 다시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까지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은사주의 아닙니다. 네, 여기 정통 보수 개혁주의 말씀 중심 공동체입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든 앞에 계신 분들이든 구석구석 사이사이에 계신 분들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그 바람과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그 은혜의 파도 타기를 타 보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아까 우리 백 목사님께서도 앞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마 아세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한번 띄워주실까요? 짜잔. 네, 이 드라마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세요? 저는 이 드라마 나오기 전부터 그 웹툰 때부터 봤거든요. 혹시 웹툰 때부터 보신 분, 골수팬 계신 분 계세요? 오, 네. 손 내려주세요. 나는 드라마 봤다. 드라마 보신 분? 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저도 이렇게 쇼츠로 이렇게 다 보진 않았는데 아직 이게 뭐죠? 그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의 직속 기관이 뭘 세우죠? 교권보호국을 세우죠. 그러면서 작중에 여러 교권 침해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마약,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 등 사실 실제로 우리 교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민감한 사안들을 다룹니다. 이게 얼마나 이슈화가 되었는지 실제로 교권국이 생길 수도 있다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저도 참교육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몇몇 쇼츠들만 보더라도 그 나와진 역할을 맡은 분 누구죠? 네, 김무열 씨.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건 저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이 문제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이다 장면들을 보면서 어디가 시원해져요? 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왜요? 요즘 어떤 애들이 많아요? 안 맞고 자란 애들이 많잖아요. 그쵸? 공감하세요? 안 맞고 자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권국이 대신 나서서 해결사 노릇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으로 참된 교육이 되는 걸까요? 정말 때려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참된 교육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참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참교육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참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온누리를 향한 참교육, 어찌 보면 나를 향한 참교육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참교육을 받을 준비 되셨나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PPT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촘촘한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죠? 그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경험하고 자라나면서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네, 아이 컨택 한번 해볼까요? 네, 부담스럽더라도. 네, 가온누리라는 공동체라는 귀한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형, 누나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돌보라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캠퍼스, 종강했어요. 네, 아싸. 네, 종강했죠? 아직 안 하신 분 없죠? 다 종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장,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삶의 터전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곳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곳으로 주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세 가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는 결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서로 끊임없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잘못된 문화와 가치를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 PPT 또 그 냄비 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냄비에 이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끓인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끓인 화면이긴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끓인대요. 자, 그러면 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그때 거기서 도망치는 개구리가 있고 도망치지 못하는 개구리가 있대요. 도망치지 못하는 개구리들은요, 왜 도망치지 못하냐면 이 뇌의 특정 부위가 계속 떼어주셔야 돼요. 손상되었기 때문에 몸이 점점 익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유히 헤엄치다가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감각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개구리들은요, 물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따뜻해지기만 하더라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온도가 위험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냄비 밖으로 즉시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이 뭘 보여줍니까? 개구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온도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구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온도가 아니에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감각적인 지각 능력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세상 문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한 방에 파멸시키지 않아요. 한 방에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급격하게 온도를 올려서 삶아버리지 않아요. 대신에 냄비 속에서 물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스며들게 만들어서 이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당연시하게, 그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죽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 하룻밤이 너무나도 쉬워지게 만들어버리고, 이 주식이 주는 도파민에 조금씩 절여지게 만들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다툼과 시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무기라고 포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지각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서서히 그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미세 플라스틱 우리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플라스틱이요, 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매일 섭취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이게 자연이 돌고 돌아서 바다에서 시작을 해서 소금이나 또는 생선, 그리고 물, 그리고 반찬,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 몸 내부로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플라스틱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내 장기 속에서 매주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우리를 죽어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외에 이 평일에 매일 접하는 온갖 미디어,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자극적이고 무해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형태로 매일 접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점점 쌓이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어 있어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치한 채 계속 우리가 흡수하고 만다면 우리는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것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이렇게 참교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헬라어로 이 도모하지 말라 할 때 이 프로노이아라고 해요. 프로노이아. 네. 이 참교육을 행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졸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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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이게 적으면 좋아요. 이 도모하지 말라가 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로노이아. 프로노이아 이런 거 적으면 좋아요. 이거 딱 이런 거 프로노이아야 이렇게 하면 알아주면 좋잖아요. 프로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미리 생각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때 쓰는 단어예요. 미리 생각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일, 죄 지을 때는 누구나 계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을 때는 누구나 죄 지을 때만큼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의가 되는 거예요. 제의. 죄를 짓기 위해서라면 제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자친구하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제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하고 외박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을 속여서 제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를 위해서라면 제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계획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촉발이 되는 이 요인 자체를 사전에 전략적으로 차단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우리 13절, 우리 한번 PPT 아까 13절, 14절, 네, 13절, 감사합니다. 여기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밤이지만, 그렇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낮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는 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첫 차 타보신 분, 지하철 첫 차 타보신 분 계세요? 계시네요. 지하철, 네, 이거 여기 저기서, 네, 첫 차 타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1호선하고 2호선하고 9호선 첫 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차만의 특징들이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첫 차만의 특징. 이 애매한 아침 시간마다 보다 많습니다. 마치 출근 시간 피크 때처럼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첫 차의 특징, 복장입니다. 복장. 이 해가 뜨지도 않은 아직 밤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낮에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무도 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장 다 출근 룩을 하고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무엇을 입는 사람들입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무엇을 입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AI와 기술의 발전은 계속 되는 것 같고, 외계인이 인내, 만회하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에 마치 밤과 같은 시대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잠옷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 유행에 맞춰서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낮의 옷,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빛의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옷은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실수하죠. 그리고 옷은, 여러분들 옷은 몇 번 입죠? 날마다 입잖아요. 그렇죠? 여기 헬라어로 입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14절. 네. 여기 입고라고 할 때, 그 헬라어로 이게 입고 할 때 이 반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자꾸만 더럽혀지는 옷,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보셨어요? 네. 월드컵 봤어요? 네.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저도 봤는데 여러 광고들을 보게 돼요. 여러 광고들. 왜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평소에는 뭐죠? 원래는 이 생각이 안 나네. 중간에 쉬는 걸 뭐라고 하죠? 하프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쉬더라고요. 그 물 마시는 시간. 아무튼 이거, 그쵸? 네. 제가 너무 고급 단어 쓰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광고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광고를 보면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어떤 광고였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알죠? 네, 눈치껏. 네. 자, 갑자기 그 광고를 보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광고였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네, 제가 뭘 걸어야 맞출 것 같아요. 아니, 건다고 하니까 바로 이게, 제가 아직 뭘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커피 쿠폰, 근데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한 명만 하려면 일단 저를 찾아오세요. 네, 네, 저쪽으로. 네, 자,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왔어요? PPT 고마워요. 네, 네, 고마워요. 맞아요. 네, 이걸 말하고 이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홍보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홍보 진짜 잘한다.
홍보가 딱 그 소리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 보고 노이즈 캔슬링 홍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바깥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이게 반대 파형의 음파를 생성해서 오히려 소리를 방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를 상쇄시켜서 사라지게 만드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소음을 계산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소리를 상쇄시킬 수 있는 소리를 오히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쇄시켜서 소리를 없애는 거죠.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무서워서 귀를 꽉 틀어막고 세상과는 그렇게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 그 반대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요, 오히려 그 세상이 쏟아내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소리치는 거예요. 이 방탕함 앞에서 부지런함으로, 그 술 취함의 유혹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음란함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호색함들 앞에서 정결함으로, 다툼들 앞에서 화평함으로, 시기함 앞에서 용서함으로 반대되는 그런 삶을 방출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상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우리가 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다룰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이번 한 주간은 다룰 겁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내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그렇게 상쇄시켜 나가실 것을 간증하는 은혜들이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죄에게 쓰러지고 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 다시 입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힘을 입어서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킵시다. 그렇죠? 네, 성령님이 주신 힘을 켜요. 차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